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움 하면 좀 설레지 않으세요? 아름다움.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아름다움은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답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적 설명이 한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름이라는 말에 한 4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첫째는 아름, 무엇인가를 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음,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품에 안다, 그럴 의미로 안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름, 그래서 병을 앓다 혹은 뭐 질병을 앓다 그럴 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름이라는 말에는 아답다, 나답다 하는, 그래서 한 4가지 의미로 이 아름이라는 원적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아름다움 혹은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식물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물이 동물답고 사람이 사람다운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13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제 한 형제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기쁨, 그것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룬 이 공동체의 모습을 2가지의 시각적인 모습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북쪽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에 관한 비유를 오늘 133편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아름다움의 모습, 첫 번째는 아름다움은 외양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름답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의 수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속, 내면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그의 됨됨이 혹은 그의 격, 품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비싼 옷, 고가의 의복이나 뭐 장신구가 그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높은 학력이나 뭐 화려한 경력 혹은 그의 소유의 부유함, 그런 것들로 그의 됨됨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동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예배당 건물 혹은 또 첨단 장비들이 장착된 편리한 시설들,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연주, 뭐 그런 것,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만
교회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원래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의 품격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교인들의 삶의 행실이 어떠하냐 하는 데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움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외양을 그럴싸하게 치장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우리 자녀된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가족, 한 형제됨,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의 시작이요 근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하나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이는 수가 좀 적고 좀 열악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이 연합,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는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아름다움은 그 속에 간직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하나됨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회 아름다움의 모습 또 하나는, 아름다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동거한다 그랬는데,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모습이 비유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위임을 받는 제사장의 머리 위로 감람유가 부어집니다. 올리브유죠. 기름이 부어지는데 부어진 기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때 그 기름의 향기가 이제 그 함께 있는 그곳에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있었던 형제들이 영적으로 한 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참여한 모든 그 회중들에게 함께 임하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는 헐몬산의 이슬 비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됨이 마치 높은 헐몬산에 내린 그 이슬이 낮은 곳까지 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의 모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높은 헐몬산에 맺힌 이슬이 온 땅을 덮고 이제 낮은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슬을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높은 헐몬산이나 낮은 시온산에 동일하게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과 소유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임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아론에게 부어져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 기름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이슬이 되었습니다.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덮음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온 땅을 덮는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중간의 사역의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우리, 공존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울려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을 시작으로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의 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에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함께 사시는 건 아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데,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뭐 친척이라 할지라도 좀 방문해서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물다 보면 좀 불편함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친척도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함께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함께 가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세상이라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 차별도 없고 멸시도 없고 무시도 없이 서로 형제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아무 막힌담이 없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구절을 보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아름다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포용해서 그들을 형제로 삼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움의 모습. 아름다움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내면의 내적인 관계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아름다움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서 드러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부어진 이 기름이 백성의 거룩함으로 나타난 것,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높은 산, 북쪽의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이제 내려와서 남쪽의 낮은 산 시온산을 덮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슬이 되셔서 백성들에게 선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높은 산에 내린 이슬이나 낮은 산이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사역,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무 수고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았기에 그저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은혜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희생이 행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과 약간의 물질을 나누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희생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희생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멍에를 대신 지십니다. 주인이신데 종노릇을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원수들의 목숨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그 희생의 본을, 교회가 행해야 될 희생의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원수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땅끝이 어디일까? 내가 마음을 돌려버린 그 형제가 바로 땅끝이에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내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원수 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들은 우리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사명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희생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멍청이라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성도된 우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우리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서로를 형제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희생하게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심으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